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착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성경에서는 선한 행위라고 말하죠. 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터이고 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뭐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선을 행함인데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누명을 쓸 수도 있고. 근데 선을 행하면 누구나 그렇게 선대했을 때 선대가 오지 않고 선대했을 때 되려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또 심지어는 음해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선을 행해 봤어야 알지. 우리는 지금은 어쩌면 더 세상이 이기적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안 끼어들려고 하고 피하고 남을 돕는 일도 되려 내게 해가 될 때가 있죠. 어저께도 뭐 보니까 법이라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 계속 누가 자꾸 때려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도로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속 때리니까 맞다가 찼어. 근데 그분이 뭐 무슨 국가대표 태권도인가 뭐 하여튼 무슨 선수였나 봐요. 발차기 한 방에 나갔네. 근데 이쪽이 8주 그 한 번 때린 사람은 계속 맞았는데 2주 나오고 여긴 한 방 때렸는데 8주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더 나쁜 놈이 된 거예요. 먼저 시비 걸고 때린 사람은 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정당방위 손목을 막 세게 붙잡아도 정당방위가 안 된다네요. 그런 법이 다 있습니다. 의도 맞으란 얘기예요, 그냥. 어쨌든 뭐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남을 돕는다고 돕다가도 싸움에 휘말려서 같이 잡혀가는 경우도 있고, 법은 그걸 해석할 때 돕는다고 해석하지 않고 같이 싸웠다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도와주는 거야. 그냥 외면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내가 다칠까 봐, 내가 피해를 볼까 봐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정말 돕고 사는 것이 맞는 건지. 우리 희명이를 자유롭게 풀어줬더니 본당에 들어와가지고 악기를 만져서 이게 부러져 고장이 났네요. 근데 뭐라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얘기는 희명아 들어와도 이거 만지지 말라고. 그때 응 이러더라고. 악기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희명이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여기 들어와 앉아서 막 흉내도 내고 성격책도 피고 어떻게 알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가정을, 그 엄마를, 그 또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냥 구원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
그냥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하나님이 귀하다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 아내가 제일 무서워해요. 와가지고 막 아는 척을 하는데 그냥 인사만 하면 되는데 와서 툭툭 치고 손도 잡으려고 악수도 하자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거부하면 되는데 그것도 또 아이들도 있고 신경이 쓰이죠 아무래도. 그래도 구원 받아야겠죠. 뭐 교회가 사실은 남에게 피해를 주기보단 피해를 받는 입장이 되는 게 더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싸울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 싸워서 될 일이 아니고 양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야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그래요 성경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 받는 것, 피해 보는 것 그게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 기도해서 이 땅 가운데 부자 되고 안 아프고 건강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걸 복 받았다고 해석하지만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지만 복은 땅에서 받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복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기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그런 건 저주죠. 그건 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그걸 자녀들에게만 쓴다면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헌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헌금 하시죠 안 하시진 않아. 근데 그게 헌금했다는 의식을 갖고 나머진 다 나를 위해 쓰잖아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써야지. 밥도 사고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근데 그러질 않잖아요. 건강은 어때요? 건강 주면 뭐예요? 교회에서 일해요? 전도하는 데 써요? 나가서 일하는 데 써요? 그게 무슨 복이 됩니까? 건강이. 그럼 자녀는요? 자녀가 머리가 좋아 봐요? 그냥 우리 애들은 다행히 머리 좋은 애들이 별로 없었어. 근데 뭐 하겠어요? 건강 주고 머리 좋으면 어디로 가?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학원 보내요. 공부하라고.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애들 여러분들 자녀들 다 교회 다니십니까? 다닌다고 또 안심도 하지 마세요. 잘 다녀야 되는데 개떡같이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이 뭔지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게 잘못 오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야. 지금 교회들이요. 진짜 복은 예수님이 위해서 고난 받는 게 복입니다. 그걸 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는 것, 내가 병들어 아파하는 것, 내가 우리 자녀들이 잘 못 가는 것 같은 거, 내가 막 다 해서 못 키우는 것 같은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을 갖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움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준비 안 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교회 다니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런 얘기만 하지 내가 어떻게 천국인지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소망이 여기 하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소망을 하늘에다 안 두고 땅에다 두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 다니면 병 고치고 교회 다니면 자식이 잘 되고 교회 다니면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다니면 돈 잘
물질의 복을 받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자기가 그런 소망을 가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인 걸 어떻게 말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을 말합니까? 내가 기쁨으로 살지 않고 내가 감사로 살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소망이 뭡니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으니까 맨날 예수를 전해도 땅의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요, 전원교회고요. 뭐 전원교회 말고 없어. 좋은 게 그것도 다 좋지도 않아. 또 외부에서 와서 구경하고 그러잖아요. 야, 이거 누가 관리하냐고. 관리하고 싶지 않아서 안 올 수도 있어요. 전원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아, 여기 오면 일 많겠다 이러고 안 와. 자랑을 왜 땅의 것으로 하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다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고, 머리 되신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를 자랑할 땐 뭐 다행이야, 목사 자랑할 건 없어가지고 뭐 그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건물 자랑하고 시설 자랑하고, 예? 우리 교회 오면은 안 되던 사람도 다 잘 된다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없어야 돼. 아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지. 뭐 복 받아가지고 놀러나 다니고 밥이나 먹으러 다니고, 예? 세상 향락 즐기러 다니는 게 무슨 복입니까? 땅 넓혀가지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게 그게 무슨 복입니까? 진짜 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걸 자꾸 놓쳐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도 뺏기는 세상이요. 소망을 하늘에만 두고 살아도 뺏기는 세상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의 소망을 땅에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요. 끝까지 믿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뭐 갚기를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내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의한 일을 그냥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의한 쪽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의에 있어야지. 의에. 뭐 심판은 다 당하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쪽에 있으면 나도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정말 비참해지고 내가 도무지 여기서 안 벗어나고 이 땅 가운데서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은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선한 양심에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갚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고난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 안 받으려고 그러지. 예수 믿고 정말 편하길 원하죠. 고난 받으려고 안 해요. 근데 고난 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나가서 진짜 선을 행해서 고난 받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일이 잘못되면 내가 고난 받고 있다고 자기가 욕심 부려놓고 일이 잘못돼 놓고서는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내가 욕심 부리다가 일이 잘못 틀어졌는데 그게 왜 고난이요? 자기 거 자기가 받는 거지. 진짜 고난은 선을 행하다 받는 게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야 그게 고난이지, 내 욕심 부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다가 어려움 당하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견디는 걸 원하세요. 성도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고요. 그러니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견디기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그걸 견뎌내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뭐 기도원에 있는 기도원을 다 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세상하고 완전 등지고 뭐 그냥 기도원 들어가서 막 다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런 사이비처럼 그렇게 살란 얘기가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려야죠.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것들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진 마세요. 그 마음에.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성도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성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쏟아낼 줄 알아야 그게 참 그리스도인,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그저 그냥 한 달이 걸쳐놓고 그냥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면 그게 어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았다 고백할 수 있으며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헌금 드리는 게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전 그렇게 했다고 천국 간다고 된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성도예요. 우리의 목적은 다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도 주를 위해 쓰임 받기 위해서여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질 않죠. 여기 새벽에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라도 내가 주일날 와서 대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럼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 기본 중에 기본.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한데 그저 그냥 하루 와서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할 걸 다 했다? 말이 안 되죠.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심을 입으셔서 반드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나 왜 주를 위해 사는데 난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데 난 매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는데 난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나? 아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다 쌓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내가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땅 가운데 복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들도 다 잘 됐어. 그럼 하늘에다 뭘 쌓아놓은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다 받을 거면 안 받는 게 감사해. 하늘에 더 쌓는 게 감사하고 그래야 믿음을 지켜가죠. 어떻게 하든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내 정말 소망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살아야죠. 땅에 가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겠지만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땀 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견디고 이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매여서 타협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심판받게 되어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며 하나님을 위해 살며 고난 받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것에 매여 땅에서만 복을 찾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또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신 그 손을 끝까지 붙드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